오늘 특별히 초청에 응해서 와주신 또 베스트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귀빈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을 귀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발걸음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았지요. 이 드라마 내용은 모두가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삶이 아주 고통스럽고 혹은 또 비참하고 혹은 또 대단히 허무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주 행복해졌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읽은 이 성경 내용도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 팍팍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된 이야기를 오늘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그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 그곳에서 수가라는 그런 동네에 이제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가 마침 이제 한낮입니다. 한 12시쯤 되는 한낮인데 우리나라 여름도 덥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을 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몸도 매우 피곤했고 또 그때가 이제 정오쯤이기 때문에서 굉장히 목도 마르고 그런데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어느 우물가에 도달해서 이제 물이라도 좀 있을까 하고 다가갔는데 거기 두레박도 없고 물을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쉬고 계시는데 그때 마침 이 뜨거운 뙤약빛을 이렇게 무릅쓰고 어떤 여인이 두레박 같은 걸 들고 물 기르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주시오 하고 청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아주 까칠하게 대답하는 거지요. 나는 사마리아 여자고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앙숙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그들도 옛날에 남북으로 갈라진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합쳐지고 나서도 사이가 아주 좋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이 물 한 그릇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지간하면 해줄 수 있는 일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까칠하게 대답하는 걸 보면 아무리 사마리아 여자고 유대인 남자라고 해도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여인의 마음이 여유가 없고 뭔가 꼬여 있다는 뜻이지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으면 이렇게 마음이 베베 꼬여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고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물, 야곱의 우물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우물, 사람이 판 우물, 그리고 당신께서 주는 것은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샘물이라는 거지요. 그것도 영생하도록 계속해서 솟구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우물과 샘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우물은 생수를 늘 얻어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우물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그 우물은 메워질 수 있어요. 만일 부르도자 같은 것으로 우물을 허물어뜨려서 흙으로 덮어버리면 더 이상 그 우물은 우물 기능을 못합니다. 생수가 나오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샘물은 말입니다. 만일 부르도자로 밀어서 그 샘물을 흙으로 덮었다고 해도 시간이 좀 지나가게 되면 그 덮었던 흙이 축축해지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시 샘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이 우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또 언젠가는 말하자면 마실래야 마실 수 없게 되겠지만 당신께서 주시는 물은 샘물과 같은데 메울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샘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게도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그런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내게 주셔서 제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물기르러 여기 오지 않게 해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물기르러 오기는 왔는데 왜? 목마르니까. 그런데 물기르러 오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었나 봐요. 그런데 싫어도 와야 돼요. 왜? 목이 마르니까. 사실 우리는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기 싫은데도 해야 할 일이 있지요. 가기 싫은데도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도대체 왜 물기르러 오기가 싫었을까? 사실 이 여인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결혼을 5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는 남의 첩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우물에 물기르러는 보통 이른 아침에 오는 겁니다. 너무나 뜨거운 그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아침 일찍 또 여인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물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서 함께 물을 기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그러기가 싫은 거지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흉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마주치기가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통 너무 더워서 집에서 나오지 않는 한낮 그 뜨거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물 기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그 물 마시면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물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에 사실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단순한 이 물리적인 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삶에 어떤 애환과 고통을 살짝 내비치고 있는 거겠지요. 사실 이 여인도 우물이 있었지요. 시원한 생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이 결혼을 5번 했는데 첫 번째 결혼했던 그 남자, 그에게 전혀 아무런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좋은 남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남편으로서 자신에게 생수를 제공해 줄 만한 좋은 남편감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혼의 단꿈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우물이 메워진 거예요. 스스로 메웠는지 타의에 의해서 메워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첫 번째 남편이라고 하는 우물에서 더 이상 생수를 마실 수 없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때도 역시 그에게 기대했겠지요. 좋은 우물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역시 그 우물물도 계속 마실 수가 없었어요. 3번, 4번, 5번. 그리고 6번째는 남의 첩으로 있으면서 지금 이 마시는 물이 아마 이 여인에게 만족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생수가 아니라 어쩌면 쓴 물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 섞인 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물을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물이라는 게 사실 다 이래요.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행복했던 시절들이 있을 겁니다. 생수를 들이키는 것처럼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했던 그런 과거들, 그런 과거의 파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결혼 같은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혼자 짝사랑하던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용기를 내어서 사랑한다라고 말했더니 그 사랑 받아주고 나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마 진지하게 이성교제 해본 사람 이 말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아마 하늘 땅 모든 게 전부 내 것처럼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을 거예요. 생수지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 그 결혼 초 보통 이 신혼의 단꿈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늘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나를 시원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생수를 늘 들이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더 이상 생수가 아니고 쓴물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 우물 자체가 무너져서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된 그런 경우도 우리네 인생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은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사랑이 돈독함이 신혼 때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결혼 생활 50년, 60년 했는데도 여전히 부부사랑 돈독한 분들 있더라고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가 되었는데 두 손 잡고 막 다니면서 자기야, 할멈, 영감 뭐 이러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도 사실 없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생활 50년 계속해서 내게 나를 만족시키는 생수, 우물, 내 남편, 내 아내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타의에 의해서 이 우물이 뚜껑이 덮여버릴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내 남편, 여전히 나를 만족시켜주는 내 아내가 그만 나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그 우물물 마실 수 없고 과거적 나를 시원하게 했던 그 과거만 생각하면서 지금은 눈물만 마시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사랑뿐만 아니라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돈도 그렇고요. 권력도 그렇고요. 인기나 명예나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런 우물인 경우에 돈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지위나 명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보람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그 우물이 계속해서 내게 우물 되어주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요 근래에요. 실명을 좀 거론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인터뷰한 그런 기사를 제가 잡지에서 좀 봤습니다. 근래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 기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요즘도 찾아와서 인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개미 하나 없습니다. 개미 하나. 그렇지요.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그 권력이라고 하는 우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그런데 타의에 의해서 결국은 그 권력이라고 하는 우물이 뚜껑이 닫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더 이상 그 권력이라고 하는 우물물을 마실 수 없는 거지요. 권력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은 우리를 부럽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 혹은 음악의 스타들, 이런 분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들이 가는 곳에는 돈도 따라가고 사람도 따라가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지요. 그 인기 절정 현역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물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물 자체가 좀 변하든지 세월이 흐르면은 그만 그 우물 뚜껑이 덮여서 우물이 무너져서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역 선수 생활, 현역의 스타로서 대단히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 명예롭게 은퇴했다고 할지라도 현역만 하겠습니까? 현역 때 마셨던 그 샘물만 하겠느냐고요. 실수 없이 바르게 살았어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존경할 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물 맛은 다른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롯데의 신 회장님, 또 삼성의 이 회장님, 그분들이 젊은 날 마셨던 그 돈 우물, 그 우물 맛이 아마 지금은 좀 다를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마시는 돈이라고 하는 그 우물 맛이 생수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어떤 것도 끝까지 우리를 생수로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 여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여인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요, 동네를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동네 사람들,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이리 나오세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서 뜨거운 햇살 아래 난 12시나 돼서 물 기르러 오던 이 여인이 세상에 동네 사람들 날 보라고 크게 그렇게 외치면서 달려가는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는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의 삶의 상황 자체가 아직 변한 거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는 여전히 결혼 5번 했다라고 하는 과거의 꼬리표 붙어 있습니다. 여전히 현실적으로 남의 첩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에게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구치는 샘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편에게서부터 만족할 수 없는, 그래서 쓴물이 올라올 수도 있고 덮여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여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샘물, 이것이 여인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산후라면 때때로 이 샘물도 덮일 때가 있겠지요. 가난 문제 때문에, 혹은 남편과 혹은 가족들 간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런저런 근심, 염려, 낙심 때문에, 그래서 낙심의 흙덩어리가 그 샘을 막을 때도 있고, 인간관계의 아픔과 같은 것들이 또 이 샘물을 막을 때도 있고,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때때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솟구치던 샘물이 막히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지나면,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노라면 이 덮였던 진흙이 그 사이를 헤치고 그 자갈들을 헤치고 샘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빨리 샘물이 터져 나오지 않아서 계속해서 흙물만 자꾸만 나와서,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만져주시기만 하면 웬일입니까? 이 샘이 강력한 힘줄기를 얻어서, 그래서 마치 분수처럼 터져 나오는 그런 샘물을 이 여인이 소유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한평생을 자기 속에 있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 영원한 행복, 그 만족을 가지고 살다가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향하여 덮쳐오게 될 때 그 죽음조차도 영생의 샘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한순간 자신의 연약함과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우물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신이 내게 샘물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될 때 한순간에 그 여인이 변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엄청난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대하여 솔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뜻한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정말 스스로 행복을 창조해내면서 살아갈 자신이 정말 있습니까? 그 정도로 대단하십니까? 요즘 강남에 묻지마 살인이 있었습니다. 23살의 그 어린 청년, 여청년이 강남에 그 잘 꾸며진 화장실에 갔다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어떤 청년에게 그만 흉기에 찔려서 죽는 아주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요. 이 묻지마 살인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희생자 그 추모 물결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그 강남역 출구에 많은 그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고 그럽니다. 짤막짤막한 글귀들로
추모하고 혹은 스스로 이 여성 혐오하는 데 대해서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 하는 그런 결단들도 쓰고 그러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함성의 공간으로, 추모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금 포스트잇을 붙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여성들이 느끼는 일상의 두려움이 눈앞의 공포로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이 이런저런 묻지마 살인과 같이 혹은 성추행과 같이 이런 피해 저런 피해를 당하다가 보니까 남성들을 경계하고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는 막연한 두려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붙어있는 글들 가운데서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은 여성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23살 그 여성이 죽었는데 그 여성이 죽은 것은 여성이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것처럼 지금 살아있는 나도 그저 우연히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조금 더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살아있는 거고 당신은 운이 나빠서 죽은 것입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네 인생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연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기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저 우연에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는 그런 종이배와 같이 우리네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 태어날 때부터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할 것도 없이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 우연히 재수가 좋은 거지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흙숟가락, 태어나서 살아가려면 먹고 사는 것부터 고민해야 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한다, 어떤 사업을 한다,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 접촉점이 되어서 그 남자와 혹은 그 여자와 결혼하게도 되고 어떤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되어진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인 걸로 기억해요. 초등학교 때 운동장 어느 한쪽 구석에서 제가 무심코 땅을 내려다봤는데 거기 개미가 죽은 그 나방인지 곤충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아마 이제 양식이지요. 여러 마리의 그런 개미가 달라붙어서 지금 신이 나서 말하자면 제가 보기엔 신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양식을 그 큰 곤충을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참 이렇게 넋놓고 보고 있는데 형들이 축구를 하다가 공이 이쪽으로 지나오니까 막 뛰어오다가 어느 형이 콱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 형이 의도적으로 밟은 것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밟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개미들 중에 두어 마리는 우연히 재수없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마리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재수없게, 우연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몇 마리는 말짱해요. 우연히 재수 좋게 살았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들소떼가 강변에 가서 이렇게 물 마시다가 그 숨어있던 악어가 확 물어가지고 꼭 재수 없는 녀석은 물려서 들어가더구만요. 산 녀석은 운 좋게 재수가 좋아서 살고, 운이 나쁜 녀석은 우연히 물려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그런 것일까요? 과연 우리 인간도 이렇게 우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까요? 저 개미처럼, 저 들소떼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과연 그런 존재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시되 자신을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와 천군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천사들의 사랑받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양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고 사람의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사람의 신뢰 얻기를 원하시고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당신의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적인 생명, 시간을 초월해 있는 그 영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엄청난 영광들을 다 주시겠다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집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없는데, 없다라고 말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도 사실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데서는 다 신중한데 이상하게 하나님 그러면 그냥 싫어서 없다라고 해버리고 맙니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귀찮은 것처럼 그렇게 일축해버립니다. 사실은 자신의 삶을 보면 지금 비틀걸음을 걷고 있는데, 사실 자신의 삶을 보면 혼자 계속해서 행복할 수도 없고 언젠가는 100년도 되지 않아서 싸늘한 죽음으로,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불쌍한 존재인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독존할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한 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왜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나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 믿지만 여러 가지 저주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것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일도 있고, 아들이 반역하는 일도 있고, 재산을 도둑맞는 일도 있고, 강도가 들이닥친 일도 있고, 병드는 일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저는 이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당당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일이 반드시 좋은 일로 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이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일이 여전히 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노예의 자리에서 그는 웃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도 감사합니다. 노예의 자리에서도 행복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갈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곳에서도 행복합니다. 나중에 재상이 되는데 재상이 되고 난 다음에 복수하겠다고 피를 불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상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자신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초청하여 부른 자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솟구쳐 흐르는 그 생수, 그 샘물,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이 샘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음이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편에 있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우물만 기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샘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우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주는 우물, 때로는 자녀가 주는 우물, 때로는 성공이 가져다 주는 우물, 때로는 인기와 명예가 가져다 주는 우물,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물이 덮여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생수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내 속에서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의 길로 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에 기대어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이런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대로 고아처럼 홀로 있게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나를 사랑해도 나를 도울 능력이 없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 그분에게는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당신의 손이 짧아서
그래서 당신은 소원하면서도 우리를 건져내지 못할 그럴 상황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어령 씨를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분이 2007년 7월 23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지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이어령 씨는 한국의 지성이라고도 일컬음 받기도 하고 또 이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역임한 분인데 이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이런 주제로 강의까지 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 놀라게 된 게지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했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간증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지만 딸이 믿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에게 어떤 병이 찾아왔는데 실명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딸이 믿는 하나님께 이어령 씨도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딸 실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대단한 지성인 그가 유치한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던 것을 옛날에 경멸했었는데 사랑하는 딸의 문제 앞에서는 자기 자신도 유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실명하지 않게 된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가 약속한 대로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3주 후에 그에게 아주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다고 그럽니다. 그가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던 외손자가 있었는데 버클리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법대 진학을 준비하던 잘생기고 자랑스러운 이 외손자가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이어령 씨는 신앙적 회의가 갑자기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희미한 연약하지만 그러나 끈질긴 그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가 주님 앞에 원망과 눈물을 무릅쓰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던지게 되었고 자신의 지식을 완전히 해체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 해체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요. 자신이 가진 이 지식, 대단한 그 지식, 그런데 그것이 사랑하는 딸이 실명하게 될 때 아무런 도움도 힘이 되지 못하고 사랑하는 외손자가 죽을 때 그 죽음을 막아낼 만한 지식이나 지혜나 방안도 찾아내지 못하는 지극히 티끌 같은 자신의 지식임을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오히려 지성을 앞세우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큰소리치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사랑도 너무나 작아서 내 아들, 딸조차도 진정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 아주 옹졸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지식으로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없다라고 말하고 우주의 모든 것까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라고 초대하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단 하나라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말씀을 하는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응답하여서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마음에 영생하도록 솟구치는 샘물을 소유하도록 제가 기도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만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주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샘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도 함께 돕는 의미에서 이 기도에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대주제시여,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 없다 하셨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을 믿나이다. 이제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이제는 이 세상을 홀로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구치는 샘물을 통하여
날마다 만족해하며 행복해하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들이 가진 믿음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땀 흘려 기도하며 관계를 맺으며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의 수고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에 주 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시며 마음의 평강 주옵시며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시며 우리들의 자녀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한 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